지난주에 참 낙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 판결의 결과만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져가는 영적인 세력들이 이 나라의 기둥들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낙태에 관한 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며, 그러므로 인하여 또 동성애가 또 자유되는 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과 이사벨의 영들과 이러한 세상이 이단에 술취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참 흔들리지 않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음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낙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참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해도 그로 인해 책임이 지지 않는 세대, 참 성생활 가운데 책임을 지지 않는 세대, 가정이라는 것이 책임이 없는 가정,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그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결이 회복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역사는 말하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참 얼만큼 인생의 인간의 유토피아가 얼만큼 어리석은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헌법의 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어렵고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로 인하여 이어지는 그 죄성의 자유함들을 허락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민족들이 가정가정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사회 곳곳마다 소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지면 순교자들의 피해 호소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오셔서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참 아합 왕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지배할 때에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게 여왕이 된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이었던 거죠. 이사벨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아스라치니가 바알신을 밥상에 같이 함께 먹게끔 한 것이 이세벨의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세력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고서 엘리야가 이거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때가 오늘 말씀이 있는데 3년 동안 그 기근이 있는 가운데 엘리사는 3년 동안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벨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잡으면 죽이는 상태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울 때, 기근이 있을 때 곡식을 먹고 사는 민족들이 땅에서 나는 물산을 갖고서 먹는 사람들이 기근이 있을 때는 배고픕니다. 우리의 오늘날 말하면은 내가 직장이 벌써 이제 1년은 괜찮았는데 직장을 잃은 지 벌써 3년이 들어갈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참 작은 병이었는데 이 병이 1년 있으면 낫겠지 하는데 3년이 지나갈 때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회복이 될 것인데 이것이 3년이 지나가기 시작할 때는 참 어려움이 이런 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때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을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이제 숨어있는 엘리사를 너를 죽이고자 하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 합니다. 우리 1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간이 흘려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여 회복을 주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있고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이 있는데도 숨어져 있는 아직도 계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밝히는 것이 있어요. 밝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때에 밝히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에게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이러한 진리에 밝히는 말씀들이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대에 사는 거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죄로 인하여 왜 이렇게 비하고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때 비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진화가 이루어졌냐 창조가 이루어졌느냐 할 때에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근이 왔으며 엘리야를 통하여 말함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겨놨다가 이제는 그 숨겨진 엘리야를 이제 아합의 왕에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읽어볼 때, 자,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갈 것이다. 여러분, 아합 가면 난 반드시 죽을 텐데, 그리고 아합이 나를 싫어하는 엘리야인데, 난데. 그래서 아합을 만납니다.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재밌는 대화가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오바다는 가서 아합에게 만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17절.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 문제를 일으키는 자구나. 아합 왕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누굽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누군가? 우연인가? 그래야만 자연인가? 그래야만 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안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백성이고 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러한 기근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의 죄와 너의 우상 숭배가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이러한 것이지 나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안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바알신이라고 읽고 아시라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들은 축복의 신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이 풍요롭게 사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곡식이 많이 태양이 잘 곡식을 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손들도 잘 주는 하나님이라고 바알과 아시타라트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상이 뭡니까? 때로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바알신도 아니고 아시라트 신이면 오늘하는 같은 신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만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도박도 있고요. 술 취함도 있고요. 거짓도 있고요. 그리고 집착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외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만 바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아시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는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지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우상 숭배 당신과 당신과의 아버지의 지혜 제약이라 그랬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그러나 이제 온 이스라엘 일러 나를 보려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을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십시오. 850명과 누구죠? 한 명이에요. 그럼 850대 1이에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갈멜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우상을 볼 때는요, 850대가 1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 내 신앙보다도 세상의 힘이 더 크다, 내 신앙보다도 돈이 더 크다, 내 신앙보다도 세력이 더 크다, 나보다도 세상이 더 크다 하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와라. 너희들은 850대 1인데도 불구하고 come,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으로 할 때는 no comparison. 이것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850대 1을 할 때 볼 때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 사람은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데, 하지만은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해. 태어나면은 부자로 태어나듯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갈 때마다 이 여의도를 지나가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 사당이 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큽니까? 국회 사당이 너무 커요. 훨씬 더 커요.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훨씬 크죠. 서빙고 가면 오누리교회가 큽니까?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박물관, 국제박물관이 큽니까? 국제박물관은 아마 10배나 더 클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나 광고 안 했죠? 광고를 잊어먹었는데,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오누리교회 성도들이 우리 부지에 가서 아침 11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가 이제 지하갑하고 시멘이 덮어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21일, 28일 날은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지합하는 금액에 한 18억이 남았는데, 320억에서 18억이 남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부지가 인천 부지가 오늘이 서빙고에 있는 부지보다도 2배나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지가 커서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그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내가 키가 크다고 큰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라는 것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갈멜산에 가자 하는 것은, 갈멜산에는 거기에 우상들이 가장 많았던 장소고,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갈멜산이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갈멜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바람이 물려올 때 처음으로 비가 내리는 데가 이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엘리사의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 있는데, 이러한 시돈 땅에서 이 경계선에서 구름이 처음으로 때리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인 것은 하마칼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신선하다. 항상 거기 가면 신선하고
신선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 갈멜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에 불러다고,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은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거기 놔두세요. 거기다 놔두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딘가는 항상 가까이 가 있어요. 멀리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마띠아라는 뜻인데, 하마띠아는 관영에서 벗어난 거예요. 활을 쏘면은 관영에서 벗어날 때 죄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활을 쏘보면 알겠지만은 가까이면 가까일수록 관영에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멀면 멀수록 관영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고 빛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하가도 이렇게 삐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단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까?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들이 말씀에 함께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선교하라 이런 것보다도 한번 생각하면서 How can I be close to God?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르짐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로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주세요. 30절 시작.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발신의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부서진 것을 고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예배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목회를 한 30년을 했는데 보면은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예요. 그분의 이렇게 보면은요, 그 태도로, 올바른 태도를 가진 분들을 보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디를 가나, 미국을 가나, 남미를 가나, 한국을 가나, 어느 방글라데시를 가나 예배에 드리는 태도는 동일하게 모습이 같다는 것이에요. 열정은 때로는 있고 때로는 식을 수도 있지만은 태도는 변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이분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5분 늦게 와요. 근데 5분 일찍 오면은 불안해해요. 못 견디더라고. 그래갖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못 견뎌요. 근데 어떤 분은 5분 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미리 본문을 읽어놓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참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가 있냐면요, 저도 학교, 이렇게 한국에서는 학교를 오래 못 다녔는데, 저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옛날에 생각하면, 가까이 다니는 학생이 늦습니까? 멀리 다니는 학생이 늦습니까? 가까이 다니는 학생들이 늦어요. 항상 늦어요. 담을 탁 뛰어넘는 학생은 항상 늦어. 근데 세상의 습관에 연여되지 않고
하나님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예보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생겼던 교회 공동체는 일산 공동체였는데 서빙고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멀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려면 40분 이상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올 때 보면은 같은 차에 이렇게 타갖고 칼풀을 해갖고 올 때 찬양이 그때서부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참 신앙을 나누며 큐티를 나누며 그리고 예배 와서 딱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벌써 충만하고 준비된 마음들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5년을 지난 다음에 볼 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 상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재단을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찬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찬양이 다 끝나고 중보기도가 들어가니까 장로님 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늦지 않았다, 말씀이 시작 안 됐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의 고백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한 번의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힘이 여러분의 영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번 혼자 가만히 무릎 꿇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한번 찬양해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란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태도가 있을 때에 오늘 갈멜산에 단을 다시 쌓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다시 찾는, 여러분의 태도가 부족하면 다시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꼭 필요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6절 두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곡식의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그 모든 일을 주의 명령대로 행했음은 오늘 알려주십시오. 오늘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달라는 이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 왜 알려달라고 하냐, 하나님인지 알게 해달라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자. 제가 일평생 살면서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내 자신에게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21절에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돌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인생, 여러분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전거를 오래 탔는데, 자전거를 타면은 암만 좋은 자전거라도 자전거를 오래 탄 사람하고 오래 안 탄 사람하고 금방 드러나요. 페달링이 달고, 그리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를 탈 때 빨리 가는 것이 쉬웁니까? 천천히 가는 게 쉬웁니까? 천천히 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꾸물꾸물 가는, 꾸물꾸물 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회복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그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을 뭐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 wave, 이게 온다, 이게 파도를 타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파도와 하나님의 파도를 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듬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손대보고 여기 한번 손대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울신을 섬기든지 결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언젠가는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쳐요. 그때가 반드시 와요.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을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을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삶에 머뭇거리다가 희뿌짝이 나가요. 희뿌짝이 나가요. 근데 이 희뿌짝이 나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둘째로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의 참 속이는 자라서 이름을 받았고 일평생 살면서 꾀로 살았어요. 그리고 살면서 130년을 살면서 야곱이 말하기는 참 허단한 인생을 살았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고백이 있어요. 하지만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줍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축복이 있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저도 이름을 바꿨어요. 저는 제 이름이 서경남이거든요. 다 알겠죠? 서경남인데 처음에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서경남 했을 때, 왜 이렇게 이름이 촌스러워? 그냥 아마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 경남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부산에 가보니까는 모든 것이 경남이야. 트럭도 경남이고, 건물도 경남이고, 아파트도 경남이고, 식당도 경남이고, 그래갖고, 야, 이거 경남 진짜 얼마나 촌스러워. 그래갖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근데 거듭남으로서 그 전에 있었던 이름이 서경남이었는데,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죄인 서경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죄인이 없어지고 의인 서경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거듭남이고 정체성이 변하고 엑스체인지,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것을 알 때 이러한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더 머뭇거릴 수 없는, 더 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정치성이 바뀌어지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머뭇거리지 않고 으뜸거리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예배의 습관들을 다시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탁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보다가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것이, 오늘 보면은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 되자 예언자 엘리사가 제단이 가까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거기다 놔두세요. 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수없이 야훼라면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할 때 뭐라고 등장하냐 하면은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은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기 시작하는, 야곱을 이스라엘 만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은 같아도, 석영남은 같아도 숨어져 있는 죄인 석영남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의인의 석영남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왜냐하면요, 내가 죄인 석영남이면은 성교 지나가서 귀신하고 싸움할 때, 귀신이 나하고 말할 때는 내가 죄인 석영남이면은 귀신이 막 더들어요.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입은 다음서부터, 그 보혈로 감사함을 받은 다음부터 죄가 덮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삭제됨으로 인하여 그 귀신은 알고서 성도,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함을 받은 석영남을 볼 때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뭐냐면 권세예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길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어딘가는 누구든지 그러지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모두 다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쩔룩거리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멀어져 간 사람들이 우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하지만은 절룩거리고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고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니까 발신을 850명의 발신을, 그 잘못한 것과 그들의 노력 가운데서 진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하면 야훼 하 엘로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야훼 하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러한 고백이 무뭇거리던 사람, 비틀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확실하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면은 가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서도 뭐를 보냐 하면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으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가문 가운데 빗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암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됐다고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네 이제 때가 끝났다 하고서 열쇠가 철카닥 열리면서 너는 자유함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큰 빗소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substance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과 물이에요. 여러분, 불은 모든 죄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여러분의 죄를 불에 다 태워버려야 돼요. 번제단에 다 올려야 돼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은 속죄라는 것은 뼈까지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면요, 거기 있는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죄를 태워버려야 될 방법을 연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것은 그냥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밖에 없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이 비같이 자기가 들리는 큰 빗소리가 들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너희가 보지도 못한 배에서 생수강이 흐를 것이라는 그 소리, 여러분의 배고픔은 꾸르륵 소리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임하면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힘차게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그 생수의 강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모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고, 살아계신 그 야훼 하해 엘로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습관적으로 머뭇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참 3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느냐 바알을 믿을 때, 하나님 주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리고 참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불과 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